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부름받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모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 모인 것이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 내 신랑, 나의 주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신부요 백성으로 모인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로 부름받게 해주시고 그 교회로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더욱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입니다.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만들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건 뭐냐면 사형수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딱 봐도 며칠 뒤에 죽겠구나. 저 사람 사형 집행되겠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좋은 자리, 상석 이런 데 서지 못하고 말석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끄트머리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이 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사도 이러면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사도의 사자가 대사할 때 사자 아닙니까? 주한 미국 대사 이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주일 한국 대사, 대사, 사자인데 본국이 보낸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전권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 정권 대사,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그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선택한 그 사람들이 사도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영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와 그의 일행입니다. 사도인 우리를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굉장한 어떤 권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기도 했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앞부분이나 무슨 좋은 자리, 상석이 아니고 말석, 끄트머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전에 이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기 도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제일 앞에서 개선 장군이 쭉 가고 제일 끄트머리에는 이제 죽이기로 작정된, 예정된 포로들을 자꾸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볼 때, 우리 임금님이 오신다, 우리 장군님이 오시는데 제일 끝에는, 쟤네들은 이제 사형시킬 거구나, 포로들이구나, 라고 할 때,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사도가 이런 모습이랍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곧 죽을 자, 사형 집행될 것 같이 제일 끝에 질질 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계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렇죠. 사도가 무슨 말을 하면 좀 구경거리입니다. 가장 최신판 업데이트 된 것이 아니고는 듣지를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확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저 말쟁이가 사도 바울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전하면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나
뭐 저런 얘기를 하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 그래서 뭐, 우리의 철학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 아주 우습다라고 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겠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는데 천사에게도 구경거리가 되네요. 그러니 이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주어지는 그 일은 천사라 하여도 그 일에 동참을 못하고 천사도 외부자여야 되는 거죠. 천사도 외부에서 구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만 감당하시죠. 그 일에 감히 천사도 거기에 동행을 못하고 뭐 수호 천사니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천사가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일. 그러니 지금 사도인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사도라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겠죠.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저 구포에 요새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개 도살장 있었고, 그 다음에 북구청 근처에 소, 돼지 도축장 있었거든요. 소, 돼지 도축장에서 조금 일을 했었는데. 근데 끌려가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근데 사실은 이제 걔네들은 모르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소, 돼지니까, 개, 돼지니까. 모르고 끌려가는데, 근데 나중에 모습은 비참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9개월밖에 알바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오래 일하면, 과연 정신이 온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어떤 상담도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동자들은. 그래서 그런 점을 꼬집어서 봉준호 감독인가 무슨 옥자 이런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서 봤던, 서동에서 봤던 템플 그랜든이라는 영화도 그런 내용이에요. 동물의 인권은 아니지만, 동물에게도 어떤, 뭡니까? 조금 뭐라 해야죠? 인권이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동물 권리죠. 그걸 좀 보장하면서 우리가 죽여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더라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참하다. 도축장은 비참하다. 그 밑에 피가 흥건해요. 근데 그 피로 뭐 합니까? 열심히 퍼담아요, 노동자들이. 그거 선지잖아요. 선지구도 팔잖아요. 그거 납품했거든요. 네, 우리 후곡동에도 자주 갔어요, 정육점에. 도살장, 비참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천사도 구경해야 되는 상황. 천사도 그 안에 동참하지 못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이죠.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끌려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 그건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것은 예수님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러합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리끼고 보암직하지도 아니하고 먹음직하지도 아니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좋아 보이는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 십자가이며 거기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정반대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무슨 맥락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을 책망하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왕이 되었네? 우리 없이도 누구 왕 됐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위에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름이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꼬는 투로 말하고 있고 또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없이도 누구 왕 됐네? 이래서
나 사도 바울과 우리 일행이 없이도 너가 지금 왕돼서 떵떵거리고 있네. 내가 없는데도 너가 지금 잘 되네. 내가 지금 떠나서 너가 함께 있지 않은데도 너가 부흥도 되고 뭐가 잘 되고 번창을 하고 이런 표현이니까 이거 살짝 배 아픈 듯한 표현이잖아요. 문자는.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굉장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읽은 13절 바로 다음 문장인 14절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표현은 누구 지금 우리 없이도 왕됐네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복음 없이도 왕됐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사기의 현상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그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라. 자기 소견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 이거는 살짝 비꼬는 것이기도 하고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왕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왕이 벌써 됐구나. 너그 소견대로. 근데 나는 진짜 너희가 왕 됐으면 좋겠어. 더 쉽게 말하면 다 잘 되는 거 바라잖아요. 여러분 번영하기를 바라고 잘 되는 거 바라는데 너그 잘 되는 거 바라고 있고 이미 잘 됐구나. 내가 없는데도. 근데 나는 너희들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왕이 되는 거 최고로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되는 거, 왕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지난주 설명했습니다만 좀 이따 나올 건데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바래라는 얘기인데 예수님 믿는 것이 왕 된 것이고 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게 존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영이고 종말의 영이기에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거리끼죠. 그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그죠? 지혜롭다는 것이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긴 해요. 좀 전에 왕 됐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막 지혜롭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10절의 표현이 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책망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건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동시에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책망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그 사람에게 동시에 있는 것인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지금 복음 없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받아들였는데 없어요. 또 자기 소견이 왕돼 있고 내 소견에 아볼로가 좋아 내 소견에 바울이 좋아 이러고 있는 것이기에 그건 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워 보여요. 복음을 섭렵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알아들어 지혜로워 보이는데 그 지혜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 지혜로워라 라는 의도로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고린도 교인에게는 어리석음은 싫고 지혜로움만 좋아하죠. 그것에 대하여 너 지혜롭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진짜로 왕 되기를 바래요.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지금 책망하는 어투로 기록되어 있죠. 두 개를 대비시켜서 나는 어리석은데 누구는 지혜롭네.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어떻답니까? 너희는 강하네.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어떻답니까? 비천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대비되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리석은 모습, 약한 모습, 비천한 모습. 이것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게 지혜로워. 그게 존귀한 거야. 그게 부유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의 모습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제일 존귀하고 제일 높고 제일 부유한 거잖아요. 그런 말인데 너희들이 과연 그것이 있느냐라는 어떤 책망이죠. 누구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를 난 바라는데 그래서 너희들 왕이 되기를 바래. 진짜로 지혜롭기를 바래. 그 지혜가 이런 거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예수님이 그렇거든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말합니다. 11절에도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만물의 찌꺼기로 여김받은 것. 가장 죄인과 같이 여김받은 것. 그러니까 범죄자와 동류로 여김받아서 죽은 것. 범죄자가 범죄자로 여김받는 거야 마땅하지만
범죄자가 아니신 그분이 범법자와 동료로 여김받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약한 것이고 비천한 모습인데 그게 지혜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모습,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모습을 무슨 맥락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왕 얘기하다가 말한 겁니다. 그죠? 방금 8절에 너희가 왕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9절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란 것은 뭐냐 하면 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 지지난주에도 이거 우리 봤는데 왕이란 것은 제일 높은 게 왕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6절 펼쳐놓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왕 임금님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데 진짜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다가 뭐까지 다스리고 싶었습니까? 불로장생까지 다스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다스려야 진짜 왕인 것을 인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본능 속에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땅 사모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가지다가 끝내 가지고 싶은 것은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같은 걸로 하면 돼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데 우리는 접근하고 있어요. 전자현미경 가지고, 아니면 체세포 분열 가지고, 이 줄기세포 배양해가지고, 우리 간암에 걸리면 내 간세포 평소에 떼놨다가 배양해가지고 그 간 끼우면 되잖아요. 그럼 오래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거 성공하면 그게 왕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성공하면 그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성공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대장이고 나를 따르라 하면 되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죠.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그거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생명을 버림으로써 이걸 얻으시더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하고 십자가는 말도 안 되고 십자가는 신비로운 역설이면서 동시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맞아요 이러는 역설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망에게 제어받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을 제어하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은 계시록 20장 6장 우리가 폈잖아요.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이 있다 이랬으니까 첫째 부활도 있고 첫째 사망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은 뭘까?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게 그게 첫째로 사망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니고 이 땅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고 이 땅에 죽은 목숨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태로부터 뭐 중에 잉태되었습니까? 요백 죄 중에 잉태되었다.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된 몸으로부터 죄된 몸으로 내가 태어나서 죄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시는데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리려고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다 죽었다라고 그러셔요. 다 죽었기 때문에 숫자를 아니 세시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시설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도 인구조사를 안 하신단 말입니다. 안 세신다는 말이죠. 근데 인간 목사가 몇 명 왔니 우리 교세가 얼마니 하고 그게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 세서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 첫째 사망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부활한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주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은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해요. 세상에 죄 중에 잉태된 내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 첫째 부활이군요. 그러면 거룩하군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인데 그렇게 죽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다음에 심판받는 것이. 근데 그 둘째 사망이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런 것을 보고 왕이라 그런다고요. 돈 많고 뭘 잘 다스리고 권력이 센 거를 이 땅에서는 왕이라 그러는데 요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사망을 밟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왕 되셨고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니 그 사람이 왕 된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성도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네요.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성도가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지금 왕 됐네 고린도 교인들아.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은근히 예수님 없이 왕 된 거거든요. 은근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으로, 자기 좋아하는 사도들 따라 설교자들, 분파 따라서 왕된 것인데, 너가 그렇게 왕되고 싶은데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 왕되기를 바래. 이랬고, 진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를 바래. 존귀하기를 바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 하는 거죠. 둘째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래. 그게 진짜 왕이야. 그렇다면 둘째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기 위하여 있었던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죽는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왕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펼쳐진 것이고 지혜롭다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다는 그 일이 있는 건데 니들 그거는 없네? 십자가는 없이 종기는 하고 싶고 십자가는 없이 왕은 되고 싶구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참된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왕노릇 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오전에도 봤는데 히브리 2장 14절. 예수님은 원래 왕이시니까 원래부터 왕 노릇 하시는 분인데 우리들은 종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종 노릇하는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종 노릇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종 노릇한 게 요거잖아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여긴 말입니다. 예수님이 종 노릇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즉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종 노릇하고 있으니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입 애굽하시고 그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뭐를 통하여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이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고 십자가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마귀를 멸하는 일은 마귀를 확 죽여버리고 예수님은 살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고대로부터 신이란 그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믿어왔고 랍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죽어버렸는데 계속 존재하는 신이더라는 것을 랍비 여호수아 헤셀이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학자가 발견한 그것이 그 사람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많은 사람이 보니 그게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죽음으로써 영원히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얻어진 것이 승리라는 말이죠. 그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말 안 하면 고난 안 받겠죠.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든지 아니면 하느님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라고 한다든지 저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러면 고난 안 받을 거라고요. 근데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을 지금 당신 얘기해요. 십자가예요. 그 말을 하면 미움 받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노릇에서 왕노릇으로 되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일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였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작업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기에 명패가 딱 쓰여졌는데 뭐라고 적혀져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졌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칭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이니까. 근데 자칭이라고 안 썼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는 이게 왕이야 라고 증거하신 거죠. 그게 왕이야.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거니까. 둘째 사망 정도는 다스려야 왕이란 말입니다. 둘째 사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왕인데 그런 왕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 뿐이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니 그 영이 온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같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왕노릇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그 왕노릇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똑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존귀한 모습이고 그게 지혜롭고 그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그래서 너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네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니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서 지금 너그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니들이 진짜로 모든 것을 가지길 바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왕 되겠다고 그리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진짜로 왕 되기를 바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왕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 왕이라고 적혔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과 그날 이후로 오순절 모든 이방인들이 그 사람이 맞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의 영이 임하면 맞네요. 그 예수님이 왕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똑같이 끌려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걸어가지는 아니합니다. 너무 싫기 때문에. 끌려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것을 모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죠. 구약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뒀다.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했다 이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권 대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의 전권 대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천국의 전권 대사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53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이것을 읽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문장을 읽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그분의 종이면 너무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예요? 이사야 자기 자신을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합니까? 빌립 집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읽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 잘 되는 듯이 예수님 믿었더니 뭐가 잘 됐어, 집이 몇 채가 됐어 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난을 받더라. 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의문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고린도전서와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은 바로 위에 붙어 있죠. 52장 13절부터 붙어 있죠. 그러니 장절 구분은 의미가 없고 원래 문단은 52장 13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디까지 계급이 진급을 해야 지극히 존귀한 겁니까?
왕돼야 되죠. 왕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왕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여기 왕이라고 딱 적힙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 내 종이 십자가 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형통이고 존귀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여김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부유해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왕들이 왜 입을 봉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라 그랬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배경에서는 고린도 교인 자기들이, 즉 우리가 내가 왕이네 그랬단 말입니다. 말은 그리 안 해도 자기 지식을 믿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왕된 거죠. 이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고린도 교인이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입을 봉하게 될 거다. 왜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 왕이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고 저 사람이 왕이네, 또는 내 옆에 있는 요 사람들이 왕이 아니고 저분이 왕이네 라면서 입을 가리게 되는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사야 6장에서 벌어집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왕인데, 우시아 왕은 52년 53년간 다스렸어요. 문둥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렴청정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얼마나 잘했으면 52년을 다스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다스리니까 이 우시아 왕의 친척인 이사야가 볼 때는 역시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종씨, 우리 집안 사람이 잘 다스리니까 좋아라면서 우시아를 떠받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어도 당연히 인간 왕을 떠받들며 살았는데 죽더라는 거죠. 문둥병 걸려서. 죽고 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 큰일 났다,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청와대가 비어있다 이러면 뭐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 같이 위협을 느끼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겨우 보았다. 이 말은 우시아 왕의 왕좌 보좌는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왕좌에는 왕께서 계시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시아 왕은 겨우 크기가 요만한데 하나님은 너무 커서, 즉 예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커서 내 육안에도 다 안 들어오더라. 옷깃만 겨우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옷깃만 겨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옷깃에만 손이 닿아도 살 것 같아요가 돼요. 이게 12의 혈루증이잖아요, 여러분. 네 누구를 왕으로 믿느냐? 이 세상 왕을 왕으로 믿느냐, 아니면 이 볼품없는 예수를 왕으로 믿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시아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사야가 한 말이, 한 행동이 입술을 가린 거였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가렸습니다. 왜 가려야 합니까? 문둥병자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건강하고 권력도 많은 왕들이 저분에게 비하니까 내가 문둥병자군요 라고 입을 딱 다물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저는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시군요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되는 이 과정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목이 그래서 고난받는 종입니다.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전파되지 아니했고 듣지 못했던 것이고 비밀한 것이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거 바래라, 너 기도 많이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 진짜로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모르고 막 간구했던 거예요. 모르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번역해서 들으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대로 지적해서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가 벌써 로또 당첨돼서 지옥에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뱀을 달라 그러고 돌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번역을 해서 뭘 준 겁니까? 떡을 주고 생선을 준 거죠. 음식을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로또 당첨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만은 저는 로또 사본 적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둘이 손잡고 편의점 가가지고 당첨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딱 주어지면 무슨 말을 하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거였어요.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이 비밀을 알면 그 사람 보고 지혜롭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한 거란 말입니다. IQ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안 거예요. 우주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동안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본 거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도 안 받아들일 만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도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데 못 받아들일 만한 곳에 계시더라는 거죠. 마국간에 계시고 나사렛 사람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부분 나오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만하게 나타나더라.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에서 가끔씩 봤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너무 잘생겼거든요. 꿈에서 봤던 그 예수님 항상 금발이었어요. 외국 서양 그 배우. 그리고 집에 걸려 있었잖아요. 어릴 때. 걸려 있었고 뒤에 이거 후광 이거 어디서 나온 문화입니까? 그 중세 기독교에서 나오는 성화 그리는 문화잖아요. 이 후광 이거는 불교 그림에도 있는데 탱화에도.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안 생겼대요. 고운 모양도. 예. 저는 보지도 않으니까 사진 걸레가 주신 이상. 걸뱅이. 뭐지? 진리가 무엇이냐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디오 빌라도가 빛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은 그림자 속에 서 있는데 예. 본디오 빌라도는 화려한 옷 입고 있고 예수님은 그림자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근데 딱 봐도 거짓골로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모습이죠. 근데 그의 영이 임했다는 성도들이 그와는 다른 모습을 추구한다?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추구한다. 그럴 수가 없겠죠. 그의 영이 임한다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데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잡아 죽였고 그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 받아들였다고 하나 고린도 교인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형수 같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53장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번역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최근에 우리 고신 교단 신문인데 그 기독교보에 이 번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는 고통의 사람이요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해서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는 고통의 사람이요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다. 근데 이 번역이 나오기 전에 95년판 표준 새번역에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대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도 학자들이 나름 연구해서 제대로 번역한 것일 텐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왜 채택이 안 됐느냐 하면 대부분의 보수 교단들이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고 반대를 했대요. 근데 좀 오버한 것 같아요. 항상 아프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감기에 걸리고, 어떤 때는 낫고 그랬을 텐데. 근데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반발을 했대요. 근데 맞는 표현이잖아요. 익숙하다. 질병에 익숙하다. 질병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사람이요.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질병이 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의 병은 뭐냐 하면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한테 저 벌 받아 뭐 잘못해갖고 지금 천벌이 걸린 거야 라고 하는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로 보였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알며 진고를 아는 자라는 그 표현이 마치 문둥병자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바벨론 탈무드 산헤드린 11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대요. 무슨 문인지 모르겠는데 탈무드의 종류겠죠. 바벨론 탈무드 산헤드린 11 거기에 보면 메시아는 문둥병자여야만 한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뭔가 하나님의 통찰을 이해한 거잖아요. 랍비들이. 메시아는 문둥병자여야만 한다. 일반인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디오피아 내시는 못 받아들이죠. 궁금하죠. 이게 뭐냐고 누구를 말하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그러니 끄트머리에 있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까 53장 3절에서
항상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그 표현의 이유가 53장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항상 아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질병이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또 사람들은 자기의 불치병 낫게 해달라고 바라는데, 우리가 진짜 불치병이 나아야 돼요. 진짜 불치병 걸려 있어요, 우리가. 그 불치병이 뭐냐 하면 죄죠, 여러분. 죄가 우리의 진짜 불치병이죠. 해결되지 아니하는. 근데 그 불치병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인데 항상 아프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죄라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죄라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4장에서 바울이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네, 우리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는데 너희는 지금 왕되었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53장 5절에,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와 평화, 채찍과 나음, 이것이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살짝 비꼬는, 우리가 볼 때는 비꼬는 건데 아니에요. 진심으로 지금 두 가지를 대비해가지고, 그래 당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과 동시에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거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셔서 왕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이게 진짜 왕이야.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참된 그 왕,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시려고. 그래서 이 일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죽고 함께 이 일을 당해서 함께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당신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 잘 되는 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고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 왕 노릇하는 그것이 왕 노릇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이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예수님 가졌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하는 그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종교성이 바로 금송아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펼쳐지라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군요. 그러니 내 인생에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나로서는 두려우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좋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